해서 평지가 될지어다. 내 앞에 놓여있는 산 허물기 6번째 시간,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며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 네, 당신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네. 당신은 건강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발 좀 피했으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질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는 혈압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당뇨, 관절, 호흡기 문제, 혈당, 허리, 심장, 신장, 부인과, 그리고 암과 같이 크던 작던 상관없이 조그마한 질병쯤 하나쯤은 다 가지고 아마 계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질병이 좋아서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이 질병을 어쩔 수 없이 만나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 원인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질병이 나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버젓이 버티고 있는 이 질병이라고 하는 높디 높은 이 산맥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평지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육신이 건강해지고 또 아름답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질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까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원죄 때문, 오리지널 신, 원죄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사실 지금처럼 병을 앓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때 질병이 뭔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사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삶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단계의 소통이 단절이 되기 시작하면서 자동적으로 찾아 들어온 것이 바로 질병과 죽음입니다. 따라서 오늘 나에게 병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원죄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질병이 들어오고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목사님, 저는 아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하와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일면식 한 번 한 적도 없는데 왜 그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질병을 경험하고 왜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원죄로 인해 발생된 질병, 원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들어온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 증거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여기서 질고는 질병과 고난인데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생겨난 질병, 질고, 고난, 이 모든 것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원죄로 인해 형성되어진 질병과 그 질고를 십자가상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실로 자신의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원죄 때문에 생겨진 이 질병과 고통을 대신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어요. 예수님의 상함을 받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이유가 징계를 받으신 목적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원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 맞아야 될 그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가 온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왔던 질병과 고통을 나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이러한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브리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그 질병으로부터 질고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바로 그 능력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원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이라고 하는 녀석이 여전히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아마 질병을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이나 내가 아는 지인들 가운데에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질병이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질병이 떠나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고요.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지인 중에 정말로 아픈 마음과 상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들은 이 말씀의 능력이 그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은 세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세 가지의 원인 중에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어떤 원인과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원인을 알았다면 도대체 나는 이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지 그 해결책도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하셔서 이번 한 주간 그 해결책을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병이 내 안에 떠나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질병을 경험하는 이유가 다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병의 원인 중에 하나로서 나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아니 당신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원죄로 인해 찾아오는 질병도 있지만 원죄로부터 완전히 해결받은 바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자범죄로 인해 찾아오는 질병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당시에 예루살렘 곁에 양문이라고 하는 곳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전설에 따르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막 동할 때, 천사가 하늘에서 노래올 때 그 물이 막 동하는데요. 그렇게 물이 막 돌 때에 누구든지 어떤 질병을 갖고 있든지 간에 제일 먼저 그 연못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깨끗하게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그 혜택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거죠. 이때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38년 된 병자는 잠시 헤어지죠. 그리고 얼마 정도 시간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에 그때 38년 된 병자로서 치유받았던 이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너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자, 보세요. 38년 된 병자에게 너 앞으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지었던 그 자범죄로 인해 이 병을 앓게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전보다 더 심한 병이 너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너 가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질병의 원인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그 결과로 질병이 내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가운데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해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은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로 우리 안에 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병은 어떻게 해야 낫겠습니까? 그저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목을 쓰고 기도를 한다고 이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죠. 철학인도 한다고 고쳐지는 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병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죄를 졌기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한다면 회개의 기도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급선무로 이루어져야 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죄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내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많이 속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겠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이 기도가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질 때 자범죄로 인한 이 죄의 결과인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영과 육이 하나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 따로 육 따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셔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육신이 약하면요, 아무리 길고 뛰어도 우리 영이 힘을 내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몸,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하는 것, 이게 성경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술을 마시는데 그 술을 물 마시든 마시는 분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니 그 독성인 알코올이 끊임없이 몸속으로 들어가니 몸속에 있는 장기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간암이랍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40일 철야하고 눈물 콧물 다 쏟아난다고 여러분 이 질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의 원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내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이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따라서 이 병이 치료함 받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가 동반이 되어야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후회 차원의 발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내가 다신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속도 조절이 아니라 완벽한 방향 전환입니다. 술 많이 마셔서 몸이 상한 분들 계십니까? 술 끊으셔야 됩니다. 폐가 좋지 않을 만큼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음식이 그저 맛있다고 해서 몸에도 좋지 않는 음식을 마구마구 흡입폭풍하셔서 몸이 이미 망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음식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몸을 제대로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회개와 함께 그 병이 치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아들과 딸 이렇게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딸과 아들의 나이 차이는 5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들 나이 차이가 좀 있네요, 힘들어도 키우실 때 같이 키우는 것이 참 좋은데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녀들 사이에 나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 앞에 제 아내가 있긴 하지만 사실 아내가 몸 상태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실 때에 키 크고 날씬해 보여서 건강해 보일지는 몰라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2년도에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아내가 총 4번을 임신을 했는데 그중에 2번을 유산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딸과 또 아들을 좀 어렵게 출산을 했는데 제가 2006년도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 제 딸이 23개월 된 아이였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환경에서 하나씩 적응해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유학 와서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건 저의 자신감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범한 저의 교만의 죄였던 거예요. 삶의 흐름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요. 학교 공부도 하나님 지혜 주지 않으셔도 나름대로 따라갈 수 있는 실력도 조금 생긴 것 같고 살아가는데 삶의 불편함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조금씩 꿈틀거리고 고개를 들 때쯤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 집안은 2남 1녀, 제가 막내인데 저희 형님이 딸 2명 낳고 공장문 닫았기 때문에 장손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제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도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고 부모님도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찰나에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부모님에게 전해드리자 저희 어머님이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다, 아들이다. 얼마 됐다고 아들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아내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었죠. 아마 이 설교를 우리 어머님이 영상을 보실 텐데 내년에 오실 계획인데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좀 보상도 좀 해주시고 어머니. 여하튼 우리도 기다리고 있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돼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임신이 된 것 같은데 아이가 잘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2, 3주 조금 더 시간 있다가 다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처음이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이렇게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의 심장이 레귤러리하게, 클리어하게 잘 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내분에게 가급적이면 움직이지 말고 그냥 누워서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워 일상을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진료를 받기 위해 다시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20주가 다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얻게 된 거였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 옵션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 것. 그런데 대기 시간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식구들도 없는데 이미 심장이 뛰지 않는 아이를 뱃속에 지니고 사는 것이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아내 몸에 있었던 이제 태반들이 내추럴하게 몸 밖으로 나오는 것, 이 두 가지 옵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어찌 될지 모르니까 상황을 모르니까 병원에다가 수술 날짜를 우선 예약을 해놓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 서로가 아무런 말 없이 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든지. 그래서 제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겠다고 유학 와서 1년 동안 진짜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야 조금 하늘 쳐다보며 이제야 좀 잠시라도 여유 좀 가지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시간을 저희 가정에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깨닫게 해주셨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유학 올 때 나하고 약속한 거 있지 않니? 너 매사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공부하고 살겠다고 너 나하고 철저하게 약속하지 않았니? 하나님 도움 없으면 못 산다고 고백하지 않았어? 그런데 1년 정도 살아보니까 이제 살만하지? 내 도움 없어도 내 보호하심이 너에게 제공되지 않아도 네 힘 가지고 살 수 있겠지? 그래, 그러면 어디 한번 살아봐. 네가 계획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자신 있으면 한번 살아봐. 그리고 이 생명도 네가 자신 있으면 한번 컨트롤 해봐. 순간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 저에게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때 알은 거죠. 이 모든 상황은 나의 철저한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이것이 깨달아지고 난 이후에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 중심을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말씀 대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굉장히 미안했던 것은 나의 교만으로 인한 그 죄의 결과가 아내의 고통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굉장히 미안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아내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는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아프다고 하는 그 고통이 참을 수 있을 만한 고통과 아픔이네, 이게 아닌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남편 하나 바라보고 유학 왔는데 남편이 아픈 아내를 위해 지금 이 순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순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아내의 배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아내의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아내의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능력 좀 베풀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예수의 보혈의 모든 능력이 아픔과 질병과 두려움으로부터 떠나가게 해달라고 정말 할 수 있을 만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난 후에 갑자기 아내가 이제 화장실로 뛰어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아내의 몸속에 있던 모든 태반들이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이제 배출이 된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가 아파서 못 살겠다, 힘들겠다, 죽겠다라고 했던데 순간 회개 기도와 치료 기도를 통해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평안함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아내의 몸을 좀 추스리고 아내도 건강을 다시 회복할 시간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텀을 두고 그리고 나서 지금의 준민이를 다시 임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큰딸과 아들 사이에 터울이 좀 있게 됐는데요. 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준민이를 뱃속에 가졌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태중의 생명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이유는 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붙잡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분을 놓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철저히 저의 교만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깨닫게 되었던 시간입니다. 저의 교만의 죄가 불러온 질병과 고통, 여러분 그거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철야 기도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동반되어져야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나의 자범죄로 인해 발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정에 기도할 때에 혹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지금 네가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죄를 살았기 때문에 너에게 이 병이 찾아왔다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실 때에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구해 여러분의 영과 육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건 바로 잘못된 습관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자, 우리가 경험하는 질병 가운데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생긴 병들이 있어요. 물론 죄로 인해서 생기는 병은 아니지만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해치는 것이라면 이것도 큰 영역에서 본다면 죄와 연관되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질병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생기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걱정 하나가 있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러한 마음의 걱정이 있었어요. 자,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 가지고 목사님 포도주는 마셔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요. 자, 여하튼 지금 디모데가 몸이 좋지 않아서 위장도 안 좋고 자꾸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를 열심히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위장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이 자주 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목회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자주 병이 나고 육신의 약함 때문에 목회에 지장이 생겨지게 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월요일 저녁에 운동을 하러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보니까 축구도요 목회 연장이더라고요. 또 이 습관과 관련돼서 목사님들 중에 이 설교 습관과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준비하는 습관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토요일 날 새벽 12시가 딱 돼야 그분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설교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꼭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회자마다 설교 준비라는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토요일 날 밤을 꼬박 새우고 주일 날 강단에 딱 서게 되니 잠을 충분하게 못 주무시니까 정신은 멍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원고에 있는 대로 설교를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여하튼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녹화된 영상을 다시 한번 보니까 듣고 있는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 또 열받는 겁니다. 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 화병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그 다음날 사역도 생산적이지도 않고 건설적이지도 않는 사역의 연장이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저는 수요일 저녁, 늦게는 목요일 오전이면 설교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통역팀에게 설교 원고를 넘겨줘야 그분들도 번역하고 PPT를 만들 준비할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통 목사님들은 월요일 날 쉬시잖아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때가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런데 저는 완전히 반대예요. 저는 월화수가 제일 바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월요일 날 쉬시는데 안 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월화수가 제일 바빠요. 그리고 설교 원고가 통역팀에게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설교 원고를 계속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시간 나면 연습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금요일과 토요일이 저는 조금 다른 목사님보다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완전하게 fully charge가 된 상태에서 주일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설교 패턴의 목회가 우리 통역팀과 호흡을 맞추어 지내온 지가 벌써 3년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 습관이 완전히 자리가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저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처음에는 이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좀 어려웠는데 지금도 얼마나 편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생긴 병은요, 아무리 철야 기도하고 산기도해도 그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아마 잘못된 습관 때문에 생긴 병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말씀부터 먼저 주실걸요? 야, 기도하기 전에 네 습관부터 고쳐라. 그 질병은 기도한다고 해서 낫는 병이 아니라 네가 습관만 바꾸면 고쳐질 수 있는 질병이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신 음성을 삶으로 옮겨내는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신데렐라도 아닌데 꼭 11시, 12시가 되면 이상하게 라면이 땡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1시다. 가스불 빨리 꺼라. 듣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녁을 딱 드시자마자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졸음의 신이 그냥 임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드시자마자 그냥 침대에 그냥 들어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그렇게 바로 먹고 자빠져 자면 몸에 안 좋다. 빨리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라도 돌고 와라.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제가 몇 분 알고 있는데.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습관이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음식을 너무나 빨리 드시는 거예요. 씹기도 전에 넘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위가 많이 아픕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빠르다. 그렇게 제대로 씹고 넘기지도 않으면 소화불량에 걸린다. 그러니 한 번 더 씹고 또 씹고 넘겨라. 듣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제가 아멘해야 돼요. 제가 좀 빨리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한테 누가 조그마한 말을 하더라도 그게 상처받고 자존심이 상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좀 없는 분들, 그러니까 작은 말 한마디에 내 마음에 분노와 복수를 품고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습관은 여러분의 건강에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속에서 열불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는데 어찌 마음의 화병이 떠나가겠습니까?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우리에게 좋은 걸 허락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그래,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지. 오해했다면 내가 그 의도가 아니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지. 마음의 화병이 여러분의 생각의 습관이 바뀜으로 인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을 바꿔야 치유되는 질병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질병을 던져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던 한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귀신을 쫓아내주셨던 사역은 비일비재하게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사건이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귀신은, 사탄은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존재지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주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귀신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병에 걸렸어요. 배우자가 병에 걸렸어요. 우리 집에 자꾸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우환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이전에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 점집 찾아가는 사람, 온라인으로 점 보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무당은요, 귀신을 불러오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지금 귀신이 들려서 질병에 걸린 사람을 귀신한테 데리고 가서 낫게 해달라고 하면 귀신이 얼씨구나 좋다 하고 낫게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지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기에 저 봐라, 저분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야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라고 자기들끼리 중얼중얼거린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꿰뚫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말대로 내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다면 만약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니 어찌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교회 다녀도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질병을 넣어주는 존재이지 절대로 질병을 낫게 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잠시 소강 상태의 모습을 유지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더 크고 심한 질병을 가지고 오는 게 그게 사탄의 존재예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병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탄이 가져다주는 질병이 내게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나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려고,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장난치고 있고 나에게 이 질병을 던져주었구나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길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질병을 던져준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그 질병은 무엇으로부터 기인되어진 질병입니까? 나의 자범죄로 인한 질병입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보이신다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병은 낫는 거예요. 혹시 나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생긴 질병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꾼 습관을 통해 하나님이 그 질병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지금 사탄이 나를 장난치고 있구나,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내 믿음 떨어뜨리려고 이런 질병을 나에게 던져주었구나 라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회복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버젓이 버티고 있는 이 질병과 고통의 산이 하나씩 하나씩 평지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아름다운 삶의 예배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혹시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질병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을까,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질병의 산이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의 산이 놓여 있는 것은 그 질병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등질하고 그 앞에 질병의 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 질병을 내가 주님 은혜로 극복하고 평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질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질병 때문에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영광만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질고와 나의 질병, 나의 원죄로 인한, 자범죄로 인한 모든 질병들을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짊어지신 주님,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의 살과 피, 오늘 그 살과 피를 믿음으로 함께 대하면서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주님, 내 죄 회개합니다. 내 질병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극복해 주시고 그 모든 질병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바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주님의 성찬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에 떠나지 않는 이 질병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그 원인을 바라보며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며 이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주의 성찬을 대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 몸속에 있어서는 안 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함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암덩어리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 때문에 주님과 멀어졌던 영혼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함으로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걸어 나오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뇨 때문에, 관절 때문에, 또한 갑상선 때문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허리 때문에, 신장 때문에, 심장 때문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연로한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육신에 찾아들어온 모든 질병들이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떠나가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기뻐하심이 온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충만히 세워지는 은혜의 성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 너희의 영원한 천국을 위해 찢긴 내 몸이다. 예수님의 찢기심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또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내가 너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내가 흘린 피와 상관없는 자는, 이걸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질병과 질고와 영원한 죽음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 2000년 전의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의 살과 피를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살과 피의 자리, 아름다운 식탁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부터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자녀들의 몸속에 들어갈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영과 육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 소중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함께 성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호부터 이쪽으로 가세요. 네.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내 안에 있는 질병들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로 인해 하나님 강건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는 믿음으로 함께 여러분 살과 피를 대해 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 가족과 지인 중에 여러 가지 말 못할 질병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능력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질고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에겐 자유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성찬을 통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성찬대할 때 우리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정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다시 한번 아름답게 깃들여지고 위로의 대가 또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성찬을 못 받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네, 없으시면은 네, 저를 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로부터 강건함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대함으로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몸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오늘도 건강함의 은혜를 주시고 또 질병으로 힘들고 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잘 버텨내어 결국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건강함으로 주어진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은총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믿음 겨자씨 않을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믿음 겨자씨 않을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아픈 곳에 이렇게 손을 얹고 우리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산한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영혼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대하고 그 놀라운 구원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서도 꿈틀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질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내 주시고 특별히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재발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더 악한 상태로 나아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차단하시고 막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몸이 좋지 않아 검사 결과를 받아야 되고 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 두려움을 다 떨쳐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과 자유함이 우리 성도들을 엄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몸 잘 관리하겠습니다. 식단 조절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영과 육이 하나이기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성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배도 끊고 하나님 음주도 끊고 하나님이 주신 몸을 믿음 안에서 잘 관리하여 하나님 다시 쓰실 때에 마음껏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이 또한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질병의 상이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되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 강건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또 앞으로 주실 태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